부르심의 약속을 따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심지어 우리의 인생이 죽음의 길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며 최상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그렇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기는 했지만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불안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놓고는 이런 생각이 같습니다. 하나님 원대로가 아닌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거는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은 가정스러운 믿음의 모습도 우리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듣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대부분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나가는 그 믿음까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가난한 마음이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뢰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삶의 일부가 될 때 그것이 참된 하늘의 기쁨과 만족과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며 신앙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왜 힘이 없을까요?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읽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일부로 함께 우리의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아브라함, 교회 다니면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렇게 세 사람을 뽑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50장에 보면 14장이나 오늘 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신약 성경에도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3장에도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서도 12구절이나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기 전 75세까지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75세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남 이후의 인생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친 인생의 광야 같은 삶에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 인생이 우리가 다 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밤이 너무 깊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한 줄기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다가 두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앞이 너무나 불투명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 육체가 건강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인생 가운데 비참한 인생이고 무가치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에서 무려 10대까지 지났어야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셈에서부터 다른 조상들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이후 10대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타락했고 사탄이 개입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들어버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배역하도록 만들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장에 있는 창세기 1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바벨탑 사건. 근데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극악에 달했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방법으로 탑을 쌓아 올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심판의 증거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인간을 흩어지게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노아의 언약을 맺으시는 약 30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그러면 3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성경은 소개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9장 26절 20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통해서 하나님께서 셈, 함, 야벳에게 특별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셈의 후손을 통하여 장차오실 여인의 후손, 사탄을 진멸시킨 그 여인의 후손을 택하시는 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창세기 9장 11장까지는 셈의 후손과 함의 후손과 야벳의 후손이 어떻게 창대하게 되었던가를 우리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의 후손,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소돔과 고모라, 아시리아, 그리고 하나님을 배역한 신할 땅 바벨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함의 후손들입니다. 바벨탑의 주역이 누구냐 그러면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가나안 정복 사건의 땅은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이 영토를 빼앗는 사건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고대 사회 그때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죄악에 물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 민족을 멸하기까지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야벳의 후손은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럽 지역과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일부가 야벳 족속의 지역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해안 도시를 중심으로 창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벳의 후손을 축복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셈의 장막에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야벳의 창대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 창세기 11장에서 이어지는 그 후손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르바삭,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고, 인간의 타락과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흩어짐으로 심판하셨다고 그렇게 할 때 그 흩어진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선택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 이후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그 가족들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심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손이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냥 보존을 뛰어넘어서 구체적으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속사람부터 새로워지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떠나가라는 그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떠나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시작한다 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익숙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떠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그것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라고, 그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황, 내 형편,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향하신 그곳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늘 이 땅에 머뭇머뭇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라고 얘기하지 몰라도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그리고 내가 기쁨이 있고 내 인생의 즐거움이 있고 내 인생의 행복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곳을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복을 못 받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삶의 어떤 것이 열심히 노력하거나 아니면 모든 게 부족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곳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려고 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뜻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신비와 만나의 능력은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메마른 광야를 살아가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떠나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복으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절에 언급되어 있는 복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 세 번째는 복이 되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3절에서 2절의 세 가지 복을 함께 설명하면서요, 2절과 3절을 합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크게 이야기하니까 7가지 정도로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크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크다는 숫자가 많다거나 굉장히 규모가 크다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크다의 의미는 고귀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크다 그러면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고귀한 민족, 고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숫자만 많다는 뜻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큰 민족, 놀라운 민족, 존귀한 민족, 그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의 가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임이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약속도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했던 함께 했던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한 복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물질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 뭘까요? 물질의 복이잖아요. 오늘 그 복도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언급했던, 아담에게 약속했던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걸 아브라함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인간 아담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니므훗이라는 그런 후손들이 그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흩으시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로 빠지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대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향해서 복을 주시는 것과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공급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저주란 말이 두 가지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카랄과 아랄이란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카랄이란 말은 홀대하다 아니 모욕하다 해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카랄이 아니라 아랄로 저주하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랄 말은 훨씬 더 강도 높은 의미인데 파문하다 그 기능을 마비시키다 축복의 자리나 능력으로 제거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요 엄중하게 보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은 복수로 그렇게 쓰여져 있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서 단수로 그렇게 사용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이방 땅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악한 족속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반드시 거기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끔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사명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될 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권세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는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날 때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하렵니다. 여러분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 도로명도 딱 얘기해 주지 않았음을 보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거쳐서 살다가 아버지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온 사람을 함께 보면서 당신의 땅이 이곳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가나안 족속은요 그 땅이 그대로 살고 있고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땅은 등기된 땅은 한 평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유주 아브라함에게 되기는커녕 악한 민족들로 덕실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해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땅에 아브라함이 현실적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처한 현실에서 크다는 괴리감이 생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기는커녕 내일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런 현실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할 때 언약이란 단어 옆에 꼭 갈로로 치고 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은혜란 단어를 꼭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언약이 뭡니까? 상반간에 함께 관계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도 이런 의무를 행하고 나도 이런 의무를 행하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제시한 조건에 네가 합당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그런 상반간의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충분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별 다르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걱정거리가 먼저 생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인생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마음 푹 놓고 얘기하지만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삶을 본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나이가 75세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라가 65세였습니다. 여러분, 25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나이를 받지 않습니까? 왜 25년의 세월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왜 은혜로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되는 삶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는 늘 땅에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따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이 임하는 걸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다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과를 다 아니까 그렇지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내 인생의 결과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쭈글쭈글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늘 시들시들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항상 사방이 막힌 인생처럼 살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1절과 3절에 복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그 단어한테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는 히브리어 원어든 아니면 어떤 언어든 간에요, 대명사가 가능하면 반복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고급스러운 언어가 됩니다. 대명사를 반복해서 쓰는 것은 좋은 문장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언어든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할 때도 그렇고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니라, 내가 또 복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힘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서 그곳에 살면 되는데 우리는 내 자리에서 머물러서 내 경험이 있는 내 삶의 흔적이 있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뭘 하려고 발부둥치다가 발목 잡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당장 취할 수 있는 땅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갔지만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기근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까딱 잘못했으면 자기 마누라까지 빼앗기고 올 뻔한 그런 위기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극적인 위기 가운데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순종이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삶의 괴리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과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설교는 목사도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그것이 내 마음으로 내 가슴으로 완전히 다가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삶이 암담하고 캄캄하고 내 앞에 가나안 족속이 우글거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저는 잠잘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밤 저를 데려가시면 더욱더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잠잘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그래서 한 번씩 이런 노래 부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찬송가도 아니고 복음성가도 아닙니다. 유행가 가사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요?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내 가슴 속에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지? 이게 내 삶이 맞나? 라는 의문이 들 때 내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내 의지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가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만한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떠나라는 말씀 앞에 떠나고 있는지, 그리고 순종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되새겨보며,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생각했던 상상을 뛰어넘어서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